나의 이권을 챙기고 나의 기득권을 행사하려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 다른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싶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조금 더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조금 더 내려놓는 연습들, 훈련들, 또 적당히 양보하고 손해보는 훈련들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경상도 남자들은요, 평생 아내를, 여자를 이겨 먹으려고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계속 그렇게 아내를 이겨 먹으려고만 하면 나중에 늙어서 다 구박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에 저처럼 아예 아내에게 늘 지면서 살고 잘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습니다. 옛말에도 나이가 들면 노탐을 조심하라는 말이 있는데요. 연세 드신 분들이 왕년에 끝발 날릴 때 그때만 생각하고 큰 소리 치고 늘 자기 주장만 하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요, 자기 주변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자기 자녀들에게까지 무시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더 늙어 가시기 전에 제발 미리미리 성질도 좀 죽이시고 집에서 자녀들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좀 잘못한 거, 잃어버린 인심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좀 잘해서 만회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노년이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된 노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런 삶의 지혜를 알고 가장 좋은 땅을 자기 조카 롯에게 먼저 양보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보시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롯이 너를 떠나갔다고 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아라.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곁에는 내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내가 너의 삶을 지키고 인도해 줄 것이다. 앞으로의 삶에 대한 확실한 안전을 보장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누가 더 잘 되나요? 아브라함이 훨씬 더 잘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또 집안에서나 교회에서나 형제들 간에 명절날 뭐 이것저것 일이 얽힐 때에 뭐 조그마한 니건 관계된 문제가 있거든 아브라함처럼 이런 통 큰 양보들을 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집안도 편안해지고 교회도 평안해질 뿐만 아니라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런 복된 성도들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요, 뜻밖의 좋은 땅, 소돔 고모라 땅을 양보받았던 롯은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롯은 좋은 땅, 소돔 고모라 땅을 차지하는 순간에 자기 인생의 성공을, 행복을 기대하고 예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양보했던 아브라함은요, 나중에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더 많이 얻게 되어지지만 하나님 없이 지금 당장 내 눈에 보기에 내 계산에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했던 롯은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리고 마는 거예요. 12절 말씀해 보시면요, 소돔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모든 재물을 다 빼앗아갔다 그랬습니다. 롯은요, 그렇게 전쟁 포로로 잡혀가면서 비로소 자신의 젊은 날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선택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세운 그런 계획의 허무함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계획한 그 미래가 얼마나 불확실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롯이 그렇듯 성공을 자신하면서 선택했던 그 땅에서 왜 실패하고 맙니까? 전쟁 때문이지요. 롯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전쟁이라고 하는 뜻밖의 변수 앞에서 무너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롯처럼 아무리 우리 인생에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핑크빛 계획을 세워놓고 장밋빛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없으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뜻밖의 변수가 터졌을 때에 우리는 다 무너지고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해 보시면요, 어리석은 부자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무슨 말인가요? 부자는요, 자기가 첫날 만날 살 줄 알고 창고를 짓고 내 영혼아 배부르게 먹자 자기 인생의 핑크빛 미래를 꿈꾸었지만은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요, 모으는 놈 따로 있고 쓰는 놈 따로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계산하고 노력해서 많은 것들을 모으고 움켜쥐고 쌓아놓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롯처럼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 그러기에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아무 일도 없이 편하게만 지나오셨습니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집안에, 가정에, 또 자녀들에게 뜻밖의 깜짝 놀랄 일들이 생기고 가슴이 철컹철컹 내려앉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별일이 다 생기고 별꼴이 다 생겼던 지난 한 주간을 전쟁터와 같은 날들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오늘날 우리는요, 너무나 많은 변수가 많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가, 어떤 문제가 생겨날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분명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매 순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래야 살 길이 열리고 피할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왜 예수님인지 아십니까? 인생의 수많은 변수 앞에서 내 나름대로 내 계산대로 이 수 저 수를 다 써봐도 별수가 없을 그때에, 도무지 풀리지 아니하고 도무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그때에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주시는 말씀 앞에 예, 아멘, 아멘 하면서 나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고 또 다른 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예 하면 수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요, 한마디로 우리 인생에 늘 이런 변수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들을 추진해 가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이 계획하는 그 계획 속에, 여러분들이 추진해가는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세심한 간섭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뜻하지 않은 변수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늘 헤쳐나가고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일어난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조카 롯도 전쟁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하는 비보를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이 누구입니까? 물론 조카이기는 하지만 아브라함의 삶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고통을 가져다 준 인물입니다. 롯은요, 자기를 키워준 삼촌 아브라함의 은혜도 모른 채 삼촌을 배신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따라간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롯이 벌을 받는 것은요, 당연한 처사였다라고 생각되어질 정도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아, 참 고소하다. 10년 먹은 채증이 확 내려가는 기분이다.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보시고 내 억울함을 보시고 이제야 내 원수를 갚아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랬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비록 한때나마 자기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기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조카 롯에 대한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랑의 마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무모한 전쟁에 뛰어들게 만듭니다. 14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사람 318명을 데리고 그 전쟁에 뛰어드는 거예요. 롯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을 펼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 318명의 사람들은요, 정식 군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요, 덜 짐승으로부터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시킨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식 군사 훈련을 받은 그돌라오멜의 군대와 연합군과 싸운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매우 위험한 작전입니다. 만약에 이 작전에 실패하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조카 롯을 구하기는커녕 자신마저도 파산하고 전쟁 포로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위험한 일에 기꺼이 동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든 인생이든 살아가면서 독불장군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요, 빨리 한번 발음해 보십시오. 사람. 사람이란 말을 빨리 하면요, 결국은 삶이 되는 거예요. 또 사람이란 말 빨리 해보세요. 사람. 사람이란 말을 또 빨리 하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며 사는 거, 그게 삶인 거거든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내 주변을요, 지옥으로 만드는 방법 간단합니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미워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천국으로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을 구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하러 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를 비난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카 롯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배신자고 그에게 상처를 주었던, 상처만 남기고 떠나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도 아브라함의 힘을 가지고는 그돌라오멜 그 네 나라의 연합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아브라함이요, 이 전쟁을 피하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핑계거리를 찾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전쟁을 위한 핑계거리를 찾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거나 머뭇거리지도 않습니다. 곧바로 롯을 구하기 위한 작전을 시작하는 거예요. 손해볼 줄 뻔히 알면서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랑의 행동, 더군다나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떠나간 원수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랑의 행동.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그 사람 곁으로 동족인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질 않습니다. 근데 조금 뒤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이 평소에 늘 무시하고 원수같이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요, 아무 말 없이 강도 만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만약에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 아니하고 피해갈 이유를 찾았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피해간다고 해서 누구 한 사람 그를 나무랄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관계는 원수 관계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마리아 사람은 핑계거리를 찾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 것을 알고는 즉시 사랑의 손을 내밀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살아가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도 롯과 같은 인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찢어놓고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별로 만나고 싶지도 않고 별로 그 사람과 교제하고 싶지도 않고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이 어려움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기분이 좋아지고 별로 돕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그런 롯마저도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무모할 정도로 그를 향한 사랑의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크게 이기게 하시고 포로로 잡혀갔던 롯을 구출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로 인해서 롯과의 깨어진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아브라함처럼 때때로는 좀 마음에 안 드는 이웃이 있을지라도 내가 먼저 용기를 내어서 사랑의 손을 내어 밀 수 있는 그런 승리자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요, 비록 그 지역에서 이방인으로 살았지만 주변의 이웃들과 늘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갔다고 하는 것.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을 구출하려 갈 때에 자기가 집에서 길리온 318명의 군사 외에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13절 끝에 보시면요,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포로로 잡혀간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누구하고 전략을 언론합니까? 바로 자기와 동맹한 이방의 세 부족장들과 언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들과 동맹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 믿음의 사람답지 못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변의 이방 부족들하고 동맹을 맺다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성도가 하나님만 잘 섬기며 살아가면 되지, 날마다 기도 생활만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면 되지, 무엇이 겁나서 이방인들과 동맹을 맺느냐는 말입니다. 근데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동은요, 결코 우리의 신앙과 모순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평화롭게 살아가는 지혜였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는 여전히 이방민족의 틈바구니 속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 자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성도 이전에 자연인으로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불신자들이지만 이웃이 공궁에 처할 때에는 그들을 도와줄 줄도 알았고, 자신이 어려움 당할 때에는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줄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라고 해서 그 남편과는 말도 안 하고 살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비록 믿지 않는 남편이지만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도우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언론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안 믿는 직장 상사와 동료들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돕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삶이 평화롭지 않겠습니까? 신앙은요, 균형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한쪽 극단으로 가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균형 잡힌 삶을 요구하십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뭐라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12장 18절 말씀해 보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의 삶 역시 성도들 속에서만, 성도들 사이에서만 믿음 좋은 집사님이란 이야기 들으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걸 넘어서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까지 우리를 향해서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더라, 좋은 이웃이더라는 평판을 들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저기 저 참빛교회 다니는 만덕땡이는 믿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람도 좋다 아니가. 저기 저 참빛교회 다니는 덕천떼기, 구포떼기, 참빛떼기는 인심 하나 좋다, 그런 소리 들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요, 평소에 자기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에만 사로잡혀서 이웃 부족들과는 인사도 안 하고 손도 안 잡고 홀로 천상천하 유아 독존처럼 살아갔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랬다면 조카가 사로잡혀가는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결단코 롯을 구할 수가 없었겠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믿음 좋은 성도들과만 교제하고 주위에 사는 이웃들과 잘 사귀지도 못하고 교제하지도 못한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믿음도 좋은 사람이지만 주변의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저희 딸이, 제가 옛날에 삼천포에 생활을 했을 거예요. 강도사 때에 신대원을 졸업하고 삼천포에 있었는데, 삼천포 교회가 제법 컸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그 유치부에서 아마 그런 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도주의를 앞두고 전 유치부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회, 어른들까지 같이 전도하는 날을 정해놓고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각자 전도할 사람 대상자 이름을 적어내면서 전도할 사람 있으면 이제 이름을 말해라 그랬을 때에 아마 그 담당 선생님이 그랬어요. 여러분 중에 친구 데려올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손을 탁 들었대요. 아마 4~5살쯤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딸 이름이 한솔인데, 그래 한솔이는 누구 데려오려고 그랬더니, 예, 다솜이 데려오려고요 그랬더니, 다솜이는 누구냐? 우리 교회 부목사님 딸이에요. 강도사 딸이 부목사 딸을 데려오겠다. 왜? 친구라고는 그밖에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끼리 열심히 교제하면 내 마음은 편하고 내 속은 편한데 전도하려고 하면 전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생전 인사 한번 안 하다가 전도주의를 앞두고 우리 교회 한번 갈래요? 그러면 안 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이놈의 세상이 아닙니다. 한많은 세상 아니고요, 망할 놈의 세상도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소중한 자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약속의 땅이요, 은혜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 주변에 안 믿는 가족들, 안 믿는 이웃들, 안 믿는 직장 동료들은요,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적대자가 아닙니다. 사탄의 자식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 도우며 교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맡기신 소중한 사람들이요, 또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라고 맡기신 이웃들이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천도해야 될 대상이기도 하고 구원해야 될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히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한 번은 그들을 후원의 자리로 초청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롯은요, 삼촌인 아브라함과 의가 상해가면서까지 자기 눈에 좋은 땅을 택했습니다. 자기 계산에 좋아 보이는 것을 택했습니다. 인생의 완벽한 계획을 세우면서 성공을 꿈꾸었지만은 그의 계획에는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빠져버렸고 믿음이 빠져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의 거창한 꿈, 그의 핑크빛 계획은요, 소돔 고모라 성의 전쟁이라고 하는 전혀 뜻하지 않은 변수 앞에서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떠나간 원수 같은 롯이었지만, 그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를 도와주기 위한 사랑의 행동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기 주위의 또 다른 안 믿는 사람들, 이웃들과 좋은 관계도 맺을 줄 알았고 연합할 줄도 알았고 협력할 줄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에게 닥친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그들의 도움으로 넉넉히 이겨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아브라함이 다수의 불신자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소수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실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삶의 지혜를 배워야 하는 것.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롯과 같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도 품으려고 노력을 하고 주변의 이웃들과는 좋은 관계들을 맺으려고 노력함으로써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